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구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사탄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하며 13장에서는 용의 편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나옵니다. 첫째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립니다. 둘째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큰 이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는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경배하게 하면서 하지 않는 자들을 죽입니다. 사탄은 이렇듯 땅에서 강력한 정책을 행하여 성도들을 핍박하며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13장까지 보면 사탄은 땅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성도들은 사탄에 의해 공격을 받고 속절없이 피를 흘리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땅에서의 모습일 뿐 14장에서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 있는 자들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른손과 그 이마에 표를 받았다면 그들은 그 이마에 14만 4천은 바로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이단들이 잘 사용합니다. 14만 4천 명에 속하기 위해서 끌어다니는 구절인데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구약에서 인구조사는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군사가 바로 몇 명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즉 14만 4천 명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바로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 싸움의 대상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사탄의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도 그들이 어린 양의 군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구약에서 싸움을 나갈 때 군사들이 금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순결한 자들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죠. 바로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이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도들과 사탄과의 대결은 싸움은 진리와 거짓의 문제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들이죠. 사탄은 거짓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들은 거짓을 일삼지만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서로 진실을 말하십시오. 과거에 그리스도인 하면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다,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도덕 순위 땅에 떨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어쩌다가 개신교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반쪽짜리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이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12절을 보십시오.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지켰다는 것이죠. 말로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는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킨 자들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6절부터는 이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천사는 온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냐하면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둘째 천사는 그 뒤를 따라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구약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음행과 부도덕으로 모든 나라에게 양극을 미치면서 진노의 포주를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하는 세력이죠.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표를 받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했죠. 하지만 그들은 표를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겠죠. 하지만 바로 천사들의 어떤 심판들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순수한 포도처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연기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요즘도 참 뉴스에 나오는데 택배 기사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과로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쉼을 누리지 못하니까,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니까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데 여기서는 영원토록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고를 그칠 것이고 쉴 것이기 때문이죠. 비록 땅에서 빈곤과 박해 속에서 죽음의 위험 속에 살았지만 하늘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바로 참된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인내한 성도들은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인노가 필요한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익은 곡식과 익은 포도주에 대한 수확을 보여줍니다.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성령으로 나와서 그에게 낫을 휘둘러 그 익은 곡식을 거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둡니다. 이 곡식은 천국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또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를 향하여서 낫을 휘두르라고 합니다. 땅에 포도를 거두라는 것이죠. 천사는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는데 그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에 던져 넣습니다. 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는데 성 아니라 성 밖이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 밖에 결국은 진노의 대상입니다.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이런 단위는 쓰지 않죠. 그 당시의 단위인데 192m 정도 됩니다. 192m.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입니다. 320km면은 대충 어디죠? 서울에서 부산까지인가요? 또 그저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피가 막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핍박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사탄에게 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7개 보면 이기는 자에게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라죠. 이 땅에서는 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는 잘 살고 정말 잘 되고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 고난과 박해와 가난과 빈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고 거짓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이고 빈곤이고 가난이고 핍박이고 박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벗은 자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참된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압니다. 저희들의 힘이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붙드사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